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나눴고 광고도 드렸으니까 소유할 겁니다. 자, 전우자로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어거스틴의 걸작이죠.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신국론이라고도 해요. 이 신학교 때 참 많이 듣고 접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막상 목회 현장에 나와 보니까 적용점이 훨씬 더 많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 두 가지의 도성을 소개하는데 하나는 이 세상이라는 도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세상이라는 도성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더 나은 도성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나그네의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의 여정을 내가 어떻게 걸어 나가야 될런지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용이 된 더 나은 본향이라는 표현은요, 느끼시기에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더 나은 본향. 도대체 어떤 점이 하나님의 도성을 더 나은 본향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 13장 13절과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같이 합시다.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세상의 도성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히브리서 1장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해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바로 이것을 깨달았기에 이 땅에 태어나서 살던 땅인 자신의 익숙했던 고향 땅을 등지고 떠나기로 결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의 도성과 하늘 도성의 극명한 대조를 좀 더 선명하게 다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 영원하지 못할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이 만들지 않은 현실, 사람이 만들어낸 현실. 요동치 않는 도성, 진동케 되어서 결국에는 소멸되어 버릴 도성. 다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는 바로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예요. 영원한 그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란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소망하면서 거기에다가 운명을 걸고 여기에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사람이 만들지 않은 현실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그럼 뭐예요? 요동하지 않는 도성에 들어가는 것을 믿음을 지켰더니 허락받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그네와 순례자와 청지기로서의 잠시 잠깐의 땅에다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어느 도성을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야 될 때예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이 누군지도 잊은 채 잠시 머무르다가 낙으로서의 끝날 그 삶을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처럼 착각에 착각을 하고 이 땅의 것들을 악착같이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제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는 마음의 제자리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요구되는 결단과 반응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 한 절이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는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 첫 발을 뗐던 장면을 보면서 주목해 보면요, 아브라함의 내디딘 그 순종의 첫걸음, 우상 숭배가 일상이었던 그곳에서 나고 자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인생이었던 그의 인생. 그런데 무엇이 당시의 우상 숭배자였던 그로 하여금 아직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 신의 영역에 반응하게 했던 것일까라는 거예요. 우선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즉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영원한 나라를 향한 여정의 첫걸음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이 순종의 원천이기에 이 말을 거꾸로 해보면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 아멘. 우리 성도들은 눈동자가 막 굴리고 눈은 침침해도 시키면도 다 따라해. 이게 바로 이게 레벨 아니겠어요? 레벨.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행위에서 났으면 내가 뭔가 잘나서라고 얘기하고 내세우겠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니 받은 것뿐이니 자랑할 것이 없이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동시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 행함이 분주하게 있다고 모두가 또 믿음이 있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재차 강조되지만 신뢰, 즉 믿음이 순종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첫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처음부터 완성형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완성형이에요? 온전했어요? 아니죠. 그의 믿음도 처음에는 작고 연약했어요. 미숙했어요. 그 연약함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분이에요. 같이 합시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무리 작고 미숙하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발걸음을 어찌 옮길 수가 없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그에게 대놓고 너 아들 이삭을 바쳐라 믿음을 찾고 계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배경과 한계와 부족함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가 딱 한 걸음을 내딜 만한 믿음의 분량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같이 해봐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견고함보다 아름다운 것은 믿음의 정확도예요. 같이 합시다. 믿음의 정확도. 대상과 정확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상과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야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엉뚱한 존재를 향해서 내 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빠져버립니까? 실제로 신천지나 통일교에 빠지는 사람들, 이단에 잘 걸린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대충 싱숭생숭하고 대충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걸려드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믿음이 크다고 하고 열정과 열심,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대상과 믿음의 정확도가 잘못된 거예요. 오류가 있는 교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야말로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에게서 내가 거대한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믿음이 없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오늘 삶 속에서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서 한 걸음은 내딛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한 영혼 양을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아무 고민 없이 세상에 묻혀 대충 살던 세상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생에 쑥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냐? 너무 자꾸 미비한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한 걸음을 뗄 수 있을까? 오늘 아브라함이 내딘 그 첫걸음을 살펴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익숙했던 삶의 바운더리, 보금자리를 박차고 떠나기로 작정할 수 있었던 데는 세 가지의 큰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생각하고 신중히 또 생각하고.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만 딱 떨어지고 보면 와 할 수 있어요. 왜? 아무 고민이 없어 보이거든요. 불렀어, 느꼈다, 갔다, 그걸로 끝나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또 생각한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기 위한 조건은요, 신중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 가운데 믿음에 의심이 들거나 갈등에 있는 분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갈등하세요. 충분히 또한 달아보고 의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의심도 믿음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할 때 믿는 것과 생각하고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이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케이스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런 설교를 듣지요. 보지 않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알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어야지. 도마처럼 뭐 이렇게 생각이 많아 죽도 밥도 안 되게 말이야. 이런 식인 거예요. 이해의 오류로 말미암아서 맹목적이고 막무가내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많아서 자칫하다가 이단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0장의 이 말씀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이해도 할 것도 없어, 확신도 없이 그저 믿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상식과 지식과 기억력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정의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제거시켜 버리고 믿으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믿는다라는 단어 대신에 보다, 바라보다라는 표현을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불뱀에 물렸어요. 모세의 노뱀을 그저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 살아났답니다. 이처럼 인자를 믿는 자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편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설교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고 초대하고 있어요? 보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보라, 바라보라가 믿음인 경우예요. 이처럼 믿는 것과 바라보다가 동일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곧 영적인 시각이기 때문이에요. 같이 합시다. 믿음이 영적인 시각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따라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신 주님의 이 경책은 생각 없이 무작정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시각만이 전부라고 믿지를 말고 그 잘못된 너의 의지를 버리고 돌이키라고 제자들 향한 책망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가면 오히려 바울은요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내가 확신하노니 생각건대 알지 못하느냐. 가만히 들어오면 뭐에 대한 요구예요? 무작정 알 것도 없이 따라오란 얘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깨닫고 따라오란 얘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고 깨닫고 확신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즉 고뇌하는 노력이 없이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관찰할 능력이 없으면 바라보는 것은 거저 추상적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갈등할 기회를 아예 갖지를 못하면 믿음이 성숙해지거나 한층 깊어질 기회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만약에 신앙생활 좀 해보시다가 이거 성경도 잘 모르겠고 기도해도 잘 느껴지지 않고 막막하다 그런 분들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함께 합시다. 멈추지 말고 고뇌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다 보면 열립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뭐 처음부터 성경 들고 태어났어요? 그런 줄로 아는 분만 아멘. 아 진짜로?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성경을 들고 나왔다고? 여러분 고뇌하는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의심도 해요. 왜 안 해요? 의심이 죄 아니에요. 하다 보면 그게 믿음이 되는 과정이에요. 성숙해지는 과정을 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역시도 충분히 고뇌했기 때문에 우리가 12장 1절만 딱 떨어뜨리고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순종했구나 이러지만 그거 아니에요. 마음에 고뇌하고 마음에 신뢰할 수 있었고 심력 깊게 관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삶으로 한 발짝 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래서 한순간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를 나눌게요. 아브라함이 무엇에 대해서 그러면 신중히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답은 아브라함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데라의 족보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이게 데라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비록 이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75살에 이르기까지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걸어왔던 삶의 발자국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아브라함의 삶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역설적으로 세상에 깨어진 질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27절, 28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읽으셨지요? 자, 그럼 누가 죽었답니까? 누가 죽었대요? 네. 아브라함은 자신의 형제 하란이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통해서 인생의 허약함과 냉혹함을 있는 그대로 나의 것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거 잘 아실 거예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형제, 혈육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먼저 떠나버려요. 호련히. 시대를 막론하고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이해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불안정하다, 파괴되어 있다, 현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나중에 왔다고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았다고 반드시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 이거는 체험적으로 아브라함도 확 온 거예요.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뒤틀린 토양이라는 거, 자기 형제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깨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우리나라 여성 장례지도사 1호라고 하는 시문희 씨의 글을 읽었어요. 이분의 책이 있는데 아름다운 배웅이라는 책이에요. 죽음에서 삶을 배우는 이야기로 꽉 차 있는데 혹시 시간 되는 분들은 돈 주고 사서 보시기 바래요. 날 쳐다본다고 내가 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분이 2018년도에 우리나라 여성 장례지도사 1호라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난 주간에 한 번 더 했더라고요. 여러분, 여성 장례지도사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대개 장례식장에서는요, 인도하고 가드하는 사람을 남성을 많이 찾을까요? 여성을 찾을까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문화 속에 그게 있대요. 여자가 가까이 와서 뭘 만지면요, 부정탄다고 오지 말라고. 이분이 처음에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오죽하면 소금 뿌리고요, 잔도 던졌대요. 재수없게 왜 와서 우리 어머니 거 만지냐고 말이에요. 근데도 그 길을 가게 된 배경이 뭐냐? 남편이 병이 들어서 자기가 직접 간병을 다 하고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젊은 날 30대에 자기가 전향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이분이 인터뷰를 하시는데요, 장례 지도사 일을 하면서 느꼈던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날마다 죽음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하루에도 뭐 2탕 3탕 죽은 분들. 만약에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는요 인생 공부를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늘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너무 잘 돼서 상가를 사셨어요. 그 상가가 너무 잘 돼서 또 상가가 커졌어요. 이제 자녀분들한테 일을 다 맡기고 이제 내가 모을 만큼 모으고 살 만큼 살았으니 놀러 다니기로 하셨는데 갑작스러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장례를 모시면서 그때 느낀 감정은 진짜 부질없구나 였습니다. 언제가 죽을 건데 너무 일에만 몰입하다가 죽는 건 아무 필요가 없구나. 지금 자체를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즐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에게도 장래 일을 전향하면서 늘 해줬던 말이, 얘들아, 사람은 죽는다, 누구나 죽는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싸웠다가도 오늘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이 시간을 깨어서 감사하면서 잘 살아가자 아이들아 이야기해주고 메모를 남겨놓고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알 수 없는 삶의 진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보다 앞서 죽은 형제를 보면서 큰 충격이 왔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몬 씨도 남편의 죽음 이후에 그의 삶을 돌이키고 바꿀 수 있는 전향의 계기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계기를 모든 인생에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했던 계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아브라함이 느꼈던 깨어진 세상이구나,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구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아니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뭐 요즘에야 자식이 없으면은 아유, 우리 둘이 알콩달콩하게 잘 살면 되지, 뭐 해외여행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요. 요새 것들은 그래야. 할렐루야. 근데 당시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왜?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것을 뭐라고 이해했냐면요, 단순히 내게 자식이 안 태었구나 생각한 게 아니라 난 소망이 끊어졌구나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문화권에서 그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형제 하란의 죽음으로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을 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에 뉴스를 틀면 날마다 누군가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이 나오지만 그저 그건 남의 일이에요. 근데 내 가장 가까운 형제, 내 가장 친한 수십 년 지기 친구를 죽음을 경험할 때는 이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에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그 가정에 방문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현실이, 난 소망이 끊어졌다는 현실이 그 삶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인생의 유한함과 허무함, 무의미함을 한꺼번에 느꼈을 겁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줄지어 자신을 곁을 떠나기만 할 뿐 새로 탄생하는 생명이 그에게 찾아오지 않는 현실을 아브라함이 맛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32절에 아브라함의 근원이 뿌리째 흔들려서 뽑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32절 시작. 아멘. 자, 누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미 기울어가고 있던 아브라함의 인생의 말년에 최종적인 한 방을 날린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느끼셨을 거예요. 양쪽 부모님 중에 누군가 한번 돌아가시면요, 축이 하나가 무너지는 걸 느껴요. 두 분 다 떠나면은 나는 뭐? 나는 이제 고아구나. 아브라함의 인생 말년에 경험한 거, 아버지의 죽음이에요. 자기의 인생과 신분의 근원과 기반과 이유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아들에게 있어 아버지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아무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데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갈대아 땅에 남아야 되는 마지막 이유마저도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평생 한평생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지방에서의 삶에 대한 염증 혹은 신물 같은 것을 아브라함이 느끼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이 나중에요, 이름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바벨론이라고 불립니다. 함께 합시다.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지역의 이름이 후에 바벨론이라고 불리는데, 당시에 태양과 달을 섬기는 일월성신의 신앙 미신이 왕성했던 곳이에요. 그 종교의식은 매우 문란합니다. 바로 그런 환경 속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무언가 자기 안에 끓어오르는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결론 보고 옵니다. 자, 사람의 운명은 여기서 둘 중에 하나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속해 있는 시대와 세상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속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부품으로 계속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변화를 향해서 새롭게 일어나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선택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거스틴의 도성 이야기, 이 땅에 도성만을 쫓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쾌락과 말초적인 일들을 즐기면서 그대로 살아갈 것이고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거룩한 불만족으로 더 나은 향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냐, 이 고민이 아브라함에게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된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은 모두 이 땅의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수 없다고 느끼고 혼자 내적으로 갈등하고 심하게 씨름하다가 결국엔 운명의 결단을 내린 경우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여러분이 늦게 찾으면 답답해서 제가 읽어버릴 겁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같이 합시다. 더 나은 본향, 사모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뜬금없이 너 가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한평생을 통해서 직접 경험한 세 가지가 있지요.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뼈대예요. 아브라함이 왜 첫 발을 떼게 됐냐. 자, 세 가지 시작. 우짤까잉? 첫 번째, 형제의 죽음. 기억나시죠? 자,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자,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후대의 끊어짐. 시작. 첫 번째 형제의 죽음, 두 번째 후대의 끊어짐. 자, 세 번째 뭐예요? 그렇지, 아버지 죽음이요. 그러니까 이미 한평생 살면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지역에서 그가 경험했던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생각하고 경험하고 갈등하고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근데 이게 인생에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개인의 인생 속에 수면 아래에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뭐 하실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어요? 빨리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중에 일하시는 중. 수면 아래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불러낸 거예요. 깨지고 파괴되고 자신을 확신할 수 없을 때까지 만들어 놓으신 후에 생각하고 갈등하고 경험하고 뼈저리게 느끼다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변화의 세계로 나아가자 하고 첫 발을 떼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한 구체적인 첫걸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전에 그런 인생사의 여러 가지 일들이 경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데요. 어떤 일을 만날 때 기분 나쁘다고 내 삶에 좋지 않은 일이라고만 치부하지 말아요. 다양한 인생의 경험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첫 번째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도요, 재수없다고 하는 가로 그 일을 통해서 육신이 무너지거나 삶에 고통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면에서 일하시는 것을 끌어올려서 그를 부르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 그 부르심을 잘 듣고 믿음대로 순종하여서 발을 뗐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지방에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혹 빠져서 육신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니까 첫 발만 뗐을 뿐인데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이 걸음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어려운 일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고난을 고난이라고만 해석하지 말고 믿음의 요구를 하시는 나에게 사인이라고 여기시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여서 더 나은 본향 도성으로 향해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예기치 않은 선택과 경험의 선택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세계로 첫 발을 내렸던 아브라함의 순전한 믿음처럼 순종으로 온전히 응답하여서 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